전쟁입니다. 적어도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정신세계 속에, 영적인 세계 속에 그렇게 하루 종일 영적인 전쟁에 부대끼다가 우리는 밤에 잠자리에 들곤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주먹으로 권투하는 것 아니잖아요. 총 들고 싸우는 것 아니잖아요. 보이지가 않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보이는 싸움보다 훨씬 더 치열한 싸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은 싸움이에요.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는 것 보면은 다 싸움의 결과로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이론의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주지시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든 어쩌면 육적인 전쟁이든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용기가 필요한데 용기만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은 이깁니까? 용기만 가지고 나간다고요? 패기만 가지고요? 젊음 가지고 나간다고 싸움에 이깁니까? 아니에요. 싸움을 우리가 이기려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되고 지략이 있어야 되고 be resourceful이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부터 세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무슨 전쟁이에요? 월드컵이 시작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상파울로에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경기장 속에 두 나라가 경기를 하는데 응원단들이 마치 뭐 하듯이 응원을 하는가 하면 전쟁하듯이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경기를 보면서 평소에 시름에 빠졌던 것도 그 경기를 보면서 시름을 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난 월드컵 몇 개의 경기가 지금 진행됐을 뿐이지만 이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지난번 월드컵의 우승국이었던 스페인이 네덜란드에게 1대5로 패했어요. 어쩌면은 이번 월드컵의 우승 후보국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우루과이가 8번 싸워서 6번 이기고 2번 무승부를 기록했던 코스타리카와 싸워서 1대3으로 졌어요. 왜일까? 평소에 자국 리그에서는 그렇게 잘 싸우던 팀인데 정작 월드컵 뚜껑을 열어보니까 왜 그렇게 잘 싸우리라고 기대했던 나라들이 이렇게 폭삭폭삭 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변인 거예요. 그래서 적으로 슬며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 게임에도 좀 이변이 생기면 좋겠다. 동의합니까? 응원할 때 그렇게 응원하세요. 이변이 좀 일어나라. 그래서 3대1로 이겨라. 우리 대한민국 한번 외쳐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닫는 게 있어요. 물론 이게 월드컵 경기지만 싸움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4년 동안 준비한 싸움을 축구 경기라는 것을 통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왜 평소에 잘 싸우던 팀이 실전에서 이렇게 패하게 됐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나를 딱 기억을 하는 게 기자가 스페인 그 감독에게 경기하기 전에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평소 싸우던 대로만 싸워도 우리는 충분히 이깁니다. 평소 싸우던 대로만 싸워도 충분히 이깁니다라는 그 말 속에 함정이 있어요. 평소 싸우던 대로. What is that? 월드컵은 평소 싸우는 대로 싸워서는 안 돼요. 그러다가 졌어요. 5대1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가져와서 질문해 보면은 왜 상대방을 얕보냐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지는 첫 번째 비결은 상대방을 얕보면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안일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은 그 팀은 지는 거예요. 악을 품어야 돼요. 악을 품어야 돼요. 그 정도로 강하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어떠냐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싸우다가는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우리는 넘어져요. 3대1로 깨지고 5대0으로 깨질 거라고요. 평소 하던 대로 한다 생각하면은. 이게 아니라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용히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 요즘 들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의 영적인 기상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측정하세요? 우리 교회의 영적 기상도. 영적 기상도는 뭘 보면 가장 보이는가 하면 예배를 보면 보여요. 우리의 예배 생활을 보면 보여요. 영적인 기상도. 우리의 2부 예배를 보고 1, 2, 3부 예배를 보고 우리의 새벽 예배를 보고 금요 영성 집회를 보고 수요 중보 기도를 보고 우리의 예배 생활을 보면 우리 교회의 영적 기상도를 읽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심각해요. 지난 2, 3년 동안의 우리 교회의 내 속에서 지금이 영적으로 가장 다운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목회자인 제가 느끼면서 마음으로 지금 마음가운데 이렇게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전체 교회의 영적 기상도가 침잠해 있다는 것은 이건 쉽게 표현하면 우리 각자의 영적인 기상도가 그렇게 떨어져 있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몇몇 기도하시는 분들, 그분들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너무 영적으로 심각합니다. 뭔가 새로운 일들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주일날 나와서 교회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은 뭐 별로 모르면서 지나갈 수가 있는 일이지만 아니라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정신세계 속에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 속에 영적인 치열한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내가 늘 월드컵 지금 게임에 나가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팍팍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전쟁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를 알고 있는 우리가 취해야 될 대처가 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만 되겠냐는 것이에요. 싸움해야죠, 이제.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쟁인데 싸움만 하고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냐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그걸 몇 가지로 나눠줄 텐데 귀담아 여러분들이 같이 들으시길 바래요. 첫째,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적의 약점을 헤집고 들어가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적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야. 진다는 것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웃음이 점점 내 삶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가 점점 끊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바운더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콜랩스.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에 패배가 없고 실패가 없이 승승장구하는 인생만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감미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을 30년을 살았고 50년을 살았고 70년 그 이상을 살으셨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알잖아요. 내 인생이라는 것은 늘 승리만 있는 게 아닌 것을 알잖아요. 패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You know? 내 인생에 실패할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고 인생 살아가세요. 자,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배우는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그러면 그 징계를 받은 가운데도 뭔가 배우는 게 있어요. 깨닫는 게 있고 내 인생의 고난의 시련의 기간이 오게 되면은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뭔가 깨닫고 배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 어떤 사람은 실수해. 실수로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그 실수를 통해 무언가를 배워서 그 다음에는 내 인생에 이런 실수는 뭐하지 않겠다?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 생각하잖아요. 배우는 거예요. 성경 인물 가운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탁월하게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 그 결과로 머리만 자꾸만 굴리는 거야. 인생을 잔재주를 부리다가 20년이라는 세월을, 그 아까운 20년의 인생을 그는 긴 고난의 시간으로 보내고 말아버려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보내지 않을 그 기간을 낭비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삼손이 있어요. 삼손. 하나님이 그에게 남이 가지지 못한 무한한 힘, 파워를 그에게 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로 평생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딱 한 번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고 죽었어요. 훗날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깨닫긴 깨달았지만 너무 많은 대가를 치룬 다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깨닫긴 깨달았는데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깨닫긴 깨달았는데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깨달았다. 그게 뭐가 소용이 있어요? 그게 뭐가 유익하냐고요, 우리 인생에. 뭐예요? 젊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깨달음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내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 다 놓쳤어요. 너무나 많은 기회를, 너무나 좋은 시간들을 다 낭비해버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산 사람을 바람직한 인생을 살았다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 우리는 성경에서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뽑아서 내 인생에는 그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내 인생에 어답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싸움도 없고, 그래서 피해도 보지 않고,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런 길은 없을까? 만약에 그런 길이 있다면 그런 길을 가는 것이 내 인생에 정말 지혜로운 길일 텐데,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 길을 찾았다. 싸우지도 않고 승리할 수 있고, 내가 패하지도 않고 손해보지도 않냐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성경에서 찾았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기도 속에 그런 능력이 숨겨져 있음을 찾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70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Lord, Lord, even the demons submit to us in your name. 그랬어요. 마귀들도,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뭐 때문에 항복합니까? 당신의 이름 때문에 항복합니다. In your name. 당신의 이름 때문에 항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는 건, 나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을 봤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겼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게 될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 말이에요. 이게 근거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일이라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프레이즈할 때는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것이 나옴직도 하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축구 골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문집사님, 골 들어가면 그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죠. 일어나기만 합니까? 어때요? 옆에 사람 막 부둥켜 안고 그냥 골. 이 월드컵 있으니까 예화가 참 잘 되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프레이즈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위 이슬람? 아위 무슬림이에요? 우리가 부디스트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프레이즈 할 때는 우리는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천장이 떠나가듯이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을 때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잘 컴바인해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 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나오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뭐 하리라? 풀리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시 again,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는 무서운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땅에서 무언가를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는 무서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풀고 매는 능력, 이것이 죄다. 무엇을 통해 나온다? 기도를 통해 나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언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건 뭐냐면은 이 자리에 나오신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은 모여서 식사하라는 말 아니잖아요, 지금.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은 모여서 여러분들이 뭐 딴 얘기하고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게 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 거예요. 예. 그래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능력이 드러난다.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피해 입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공격을 받으신 분 계세요? 누가 기도하는데 공격을 해? 기도하는데 왜 피해를 입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깊이 기도한다고 금식 기도를 하고 나면은 좀 배가 좀 고플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통성으로 크게 소리를 질러 기도하게 되면은 30분 기도하고 났더니 목이 좀 아프네. 목이 좀 쉰 것 같으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있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철야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피곤하면은 조금 졸릴 수도 있어. 근데 이게 피해 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조금 피곤할 정도에. 제가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몇 년 동안 몇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고비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입니까? 몇 번의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시련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일일이 여러분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시련이 있었고 때로는 외부에서 오는 그런 시련도 있었지만 그런 공격과 그런 시험을 받을 때마다 with God's grace, 저희가 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시련과 시험을 다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네? 우리 교회가 그냥 있는 겁니까? 영적인 시련과 시험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자,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장 목사와 온 교회가 함께 뭐 했기 때문일까요? 뭐 했기 때문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 했기 때문이에요? 뭐 했기 때문입니까? 뭐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딴 거 하나도 없어.
딴 거 하나도 없어. 우리가 제주 피어서 우리 교회에 닥친 어려운 시련을 넘어간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된 것 아니에요. 온전히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내가 신앙생활에 바르게 하지 못함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안 되는 것도, 우리 사업체가 안 되는 것들도, 하나님의 우리 교회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예배 출석이 떨어지는 것도, 모든 것도 우리의 연약한 신앙생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많든 적든 간에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중보 기도팀들이 기도를 해왔어요. 때로는 장 목사가 선교 여행을 나가게 될 때에도, 그래서 이 교회를 비울 때에도 중보 기도팀은 여지없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딴 사람들은 뭐지만 아는 사람들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은 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 교회에 지금 여름에 이제 예배를 바꿔서 수요 영성 집회로 하고 토요 비전 새벽 예배로 하겠다는 것이 지난번에 광고가 딱 나갔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는 작정하고 40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팀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영적인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네.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집에 가서 또 묵상을 하고 12시 15분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내는 피곤했는지 잠을 자고, 아주 깊이 잠을 자고 있어.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해야 될 설교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일들을 내가 여러분께 알려드린다는 이 시점에서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야. 아마 3시 넘었을 거예요. 잠드는 게.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의 영적인 문제로 이렇게 고민하는 거 여러분들 10분의 1 아세요? 중보기도라는 그러한 기도의 엔진을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 팀들이 계속 항시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때로는 사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슬그머니 엉뚱한 얘기들을 뿌려놓고, 엉뚱한 말들을 뿌려놓고 사람들의 관심을 예배로부터 딴 것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그래서 기도 자리가 점점 비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몇몇 기도하는 분들이 남아있어서 기도의 엔진을, 시동을 끄지 않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되는 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과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나와서,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때로는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나마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단어가 결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강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예요? 전쟁 용어예요. 전쟁을 할 때 적의 대장을 결박한다는 것은 수갑 채운다는 거예요. 포승으로 다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적의 대장을 그렇게 밧줄로 다 묶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적의 물건을 우리가 빼앗아 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싸움에는 우선순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먼저 상대방을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우선순위예요. 기도의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냥 싸우는 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우리가 싸울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고 그를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박을 먼저 해야 되는가, 묶어버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기도로 마귀를 묶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잔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가 살아서 날뛴다면은 그 날뛰는 그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남자답게 싸우다가 남자답게 깨져버려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남자답게요? 패션 가지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저돌적으로 돌격 앞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먼저 돌격 앞으로 하기 전에 충분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 먼저 하자는 거예요. 마귀를 먼저 대적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기도하자는 거예요. 충분한 기도로 완전히 적을 제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별 싸움을 하지 않고도 그 전쟁에서 점령해버리는 거야. 그런 이상한 전쟁을 우리가 하자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열심히 기도만 한 결과로 적군에 대해서 자기는 피해를 하나도 보지 아니하고 자기는 하나도 병사들을 잃지 아니하고 쉽게 승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개를 다 이야기를 못 드리겠어요.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은 거기에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 성을 전부 포위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포위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보급로가 다 차단이 됐다는 것이에요. 몇 개월을 포위한 상태로 전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굶어 죽어라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실제로 가보면은 예루살렘은 이렇게 높은 언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꼭대기에 성이 있어요. 천연의 요새예요. 그러나 천연의 요새이지만 가장 약점은 뭔가 하면 완전히 포위를 하면은 아무데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자, 그런 데서 히스기야 왕이 포위된 상태에서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는 계속해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건 성 안에 있는 모든 식량이라는 식량은 다 떨어져서 왕궁조차도 식량이 떨어지게 됐어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들을 잡아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상태를 알겠죠, 여러분? 식수가 다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증으로 목을 타게 하는 거예요. 보급로가 다 차단된 상태에서 이제는 최악의 상황,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히스기야 왕이 뭘 했겠냐는 것이에요. 왕좌에 앉아서 한숨만 짓고 있었습니까? 자기 부하들을 불러서 어전 회의를 하고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여, 저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의 그 울부짖는 회개의 기도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히스기야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그 아수르 군대들을 자중지라는 수거가 뭐예요? 자기들끼리 진중해서 자기들끼리 칼로 서로를 찔러 죽이는 그런 일들을 밤새 만들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의 18만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그 군대가 전부 자중질환, 스스로 창을 들고 찌르고 스스로 칼을 뽑아 찔러 죽이는 그런 일들로 전멸하고 말. 아군의 피해가 뭐였어요? 죄로 상대방은 전체가 섬멸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셨어요? 기도한 것 때문에요. 기도한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대략은 제가 알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어려움들을 갖고 있어요. 가정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직장의 자녀의 이런 거 헤아릴 수 없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적인 그런 문제, 이런 아수르의 공격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지금 받고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 분들은 예해 보세요. 다 받고 있어요. 아수르의 공격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요. 다 포위당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뭐예요? 오직
기도만으로, 오직 기도만으로 우리의 상황을 이겨나가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군에게 피해가 없어야 돼요. 우리 가정의 피해도 없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피해도 없어야 돼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해이해진 바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영적인 전략, 그것이 바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 깊은 기도를 드려야만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더 많이 함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하면서 내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삶인 것을 조금 느껴 영적 싸움을 해야겠다. 근데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영적 싸움을 시작합니다 해놓고 여러분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패배하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의 방법밖에 없다는 걸 아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패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성경에 그것에 대한 세 가지의 기도의 지침을 말씀해 주고, 첫째는 뭐냐면 영적 전쟁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적의 가장 제일 센 사령부부터 먼저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지금은 그런 전쟁 없지만 옛날에 6.25 때만 해도 어디를 점령하는 거 이기는 거예요. 고지를 점령하면 이기는 거예요. 왜? 그 고지 위에 부대가 있기 때문에. 적의 사령부부터 먼저 점령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마귀의 사령부가 어딜까요? 사탄인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크게 복창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사령부는 사탄이다. 한 번 더, 마귀의 사령부는 사탄이다. 사탄이라는 이 마귀의 사령부를 먼저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를 어지럽히는 그런 무리들이 있으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자를 흔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으면 그런 영들을 그 다음에 색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간질하는 그런 사악한 영향력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기도의 불방망이를 흔들어서라도 쫓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이런 전체적인 그런 세력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 교회가 힘들어지게 될 때는 사탄이 교회 속에 영적인 장난을 치는 사람들을 심어두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난치게 만들어. 근데 사람들이, 초신자들이나 신앙에 깊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장난치는 거를 모른다니까? 모르니까 듣는 거야. 여러분들도 거기에 들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속에 성도들의 영을 어지럽히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는 거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쁜 것인지도 모른 채로 어리석게 쫓아가는 어리석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없어요? 저는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을 절망스럽게 생각을 하고 암담한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게끔, 이런 것들이 허물어져 내리게끔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그걸 대항을 해야 되는데, 그 대항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병기는 기도의 병기를 주신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크고 중요한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이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여름 기간 동안 전 교회적으로 한꺼번에 전체적인 기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두 번째는 개별적으로 영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 오늘 말씀 17절 보니까 70인이 기뻐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게 돼요. 여기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요, 여기 계신 우리 목자님들, 바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섬기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요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신지 우리 교회 사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에 속해 있는 양들이 무엇으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목자님들은 여러분의 목원들이 무슨 일들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보게 되면 나름대로 크든지 적든지 그냥 다 있어. 기도 제목 쓸 수가 없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사람 이름만 되면은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분의 문제점들이 술술술 나오게 돼 있어요. 일터에서 오는 그런 압박감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주변 환경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죄악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뭐 여기 해당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 눌려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중보 기도해 주므로 마귀가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두운 영들이 그들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되고 우리 목자님들이 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직분 가진 분들이 하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들의 영들을 풀어주는 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해방사역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거, 이런 중보기도의 사역을 누가 해야 돼요? 정재심 집사님, 중보기도 사역 누가 해야 돼요? 문흥경 집사님, 그 사역 누가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 사역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중보기도 사역하실 수 있겠어요? 그 정도 대답으로 중보기도 사역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귀가 왔다가 웃고 지나가겠네. 나도 중보기도 사역에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아멘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 이렇게 중보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있습니다. 걱정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마귀를 이기는 것, 그게 수가 아니라 마귀를 이길 뿐만 아니고 생명에 집중하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 거예요. 새로 얻은 영혼들을 우리는 양육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20절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나 같이 읽읍시다. 파워포인트 주세요.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들과 싸워야 돼. 그러나 귀신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 이걸로 우리가 기뻐할 것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은 뭐냐? 그 귀신들로 싸워서 그 영혼들을 우리가 회복을 시켰잖아. 그 회복시킨 사람들의 영혼이 하늘나라의 이름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들을 양육해야만 되는 거야. 마귀와 싸우는 것,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마귀를 멸하고 나서 건져낸 그 영혼들을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1부 예배 때는 주로 사역자와 교사들이 예배를 드려요. 2부 예배 때 설교보다 더 강하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겼습니까? 뭐 하라고요? 예. 우리가 한번 설교하면 그걸로 우리의 사역이 끝난 줄 압니까? 우리가 주일날 어린아이들에게 한번 공부 가르치면 우리의 사역이 다 끝난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 영혼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홀로서기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생명을 새롭게 얻는 일들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소울 위너스들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영혼을 건강하게 세우는 그 역할까지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사역자들이에요.
그런 양육 사역을 언제까지 해야 할 것인가? 그들의 영적 생활이 풍성해지게 될 때까지 인도를 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는 그들이 정말 영혼으로 자라갈 때까지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 서포트하고 간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데까지 우리의 양육의 초점을 거기다가 둬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보면은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좋아하는 파트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저는 이걸 영적인 비타민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비타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비타민 D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E를 좋아하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좀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진짜 새벽 기도를 좋아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새벽 기도를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당신이 섬기는 사람도 당신의 새벽 기도 자리로 인도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풍성하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을, 여러분이 느끼는 그 예배 풍성한 자리에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을 항상 데리고 오시라는 거야. 수요 영성 집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만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데리고 나와야죠. 어떤 사람은 찬양만 부르면 찬양에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을, 여러분이 은혜 받는 그 찬양의 자리에 데리고 오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만 나와서 은혜를 받냐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영적인 비타민을 여러분이 각자가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 영적인 비타민이 가득한 곳에, 그 영적인 비타민이 가득한 시간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이 예배의 기쁨을 맛보았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말고 예배의 풍성함으로 나아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전도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습니까? 그러면 전도의 풍성함까지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김의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섬김의 풍성한 자리까지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지 마시고요. 누가 인정을 해준다고요?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죠.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맛을 보셨습니까? 기도의 맛이 어떤 건지를 보셨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말부터 회사에 급사로 일을 해서 고등학교 3년을 회사 생활을 했어요. 제 자랑이라고 듣지 마세요. 1970년대 초예요. 아니,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 72년도에 졸업했으니까. 저는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교복 입고 책가방 들고 새벽 기도 갔습니다. 언제요? When I was high school. 교회 가서 새벽 기도 드리고 가방 입은 채로 회사에 출근해요. 7시 반입니다. 직원들은 8시 반에 와요. 그러면 화롯불 피우고 청소하고 모든 거 다 준비해놔. 직원들이 올 때까지. 5시까지 일하고 회사에서 빨리 보내주지 않으면 학교에 가면은 6시, 저녁 6시. 저녁 10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면 10시 반. 숙제할 거 있으면 숙제해야지. 그리고 자요. 그리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새벽 기도 갔어요. 언제요? 제가 전도사 때요? 제가 목사가 됐을 때요? 아니요. When I was high school level. 여러분, 기도의 맛을 보면은 힘들어하는 게 아니야. 기도의 맛을 모르니까 기도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기도의 맛을 보면은 찔끔 기도하는 그런 기도 하지 않아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 어떻게 찔끔 기도를 드린단 말입니까?
기도로 아예 승부를 지을 것 같은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한번 여름 기간 동안에 노력해 보시는 우리 빗소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마귀의 사령부를 까부신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오늘 CD를 듣든지 계속 들으시면서 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려낸 그 영혼들을 구출한 것으로 잘 됐다고 끝나는 것 아니라 그 영혼들이 계속해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랄 때까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한 데까지 그들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야. 아브라함의 인생을 만난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1시간도 더 하겠네. 이제 서서히 텍사스에 더운 기운이 시작되고 있어요. 낮에만 더운 게 아니라 밤에도 더운 바람이 부는 때가 왔어요.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우리가 나그네질 때고 우리가 나태해질 때가 분명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열치열을 말합니다. 더위는 더위로 쫓아야 돼. 더위는 팥빙수로 쫓는다. 아니고 더위는 기도로 쫓아야 된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이번 여름을 우리는 기도로 한번 쫓아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날짓하다면서 느그네져요. 그래 느려져 있는 것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깨어서 기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복병들, 기도의 용사들이 되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충전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수요 영성 집회를 금요일에 해서 땡겼어요. 왜? 목장이 모이지 않으니까. 주중에 3일째, 주일 후 3일째 되는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 예배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작정하고 오시면 되는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눌려있는 그런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 시간이. 두 번째는 토요 비전 새벽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면 우리 가정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배우자들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러니까 자녀들도 데리고 나오시란 말이에요. 이번 토요일, 이번부터 가지는 토요 비전 새벽 예배 다 데리고 나오세요. 다 데려라. 그래서 함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훈련을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한 성령의 힘을 얻는 기도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빗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직 기도만으로 우리의 대적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예배마다 점점 숫자도 줄어들고 열기도 식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새벽에 교회에 나와보면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웬일입니까? 우리가 나태해서입니까? 우리의 평상시의 모습이 이렇습니까? 오 주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동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